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그 20대 초반의 나에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설문을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분들을 돌보시면서 많은 임상을 하셨는데 여쭤보니까 한 100가지도 넘는 대답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세요? 가장 후회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는 그 100가지가 넘는 이야기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공통되게 1, 2, 3등을 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앞 후회하는 3가지.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우리 앞에 90 넘으신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겠네요. 남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겠어요. 남의 말이 내가 아닌 다 다른 사람의 마음대로 살라는 대로 정해진 대로만 살았다는 얘기겠죠. 또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서 살았다 하는 뜻도 될 겁니다. 특히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 했어요. 그렇죠. 저를 여러분 부르실 때 우리 목사님 하시죠? 예동교회 부를 때 우리 교회 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남 동료 외딸이에요. 형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아빠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아빠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집에 혼자 살아요? 그러면 내 집인데 우리 집 갈래요? 우리 집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얘기했죠 방금? 엽기적인 표현 아닙니까? Our wife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 자아가, 한국 사람들의 자아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참 자유함이 예수 믿으면 생기는데 그 참 자유함이, 그 기쁨이 이상한 교회의 율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자유를 잃어버리게도 된다 하는 어려운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만약 20대의 나를 눈앞에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부터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해진 것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정해진 것 벗어나면 돈벌이도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성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남은 별로 안 좋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재미있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1순위의 후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후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맺힌 것을 풀고 싶다. 그래요. 죽음이 다가오면 이 안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꾹 들어차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풀고 가고 싶은 거죠. 맺힌 게 너무 많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맺히게도 하고 살았겠죠. 그러니 한동안 열심히 사는 동안에는 저 뒤에다가 감추어 두고 모른 척 했어요. 아닌 척 했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날이 다가올수록 내 안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것이 떡 자리 잡아서 그거 풀고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면 어쩔까 싶은 것이에요. 아유, 나는 누구에게 신세진 적도 없고 또 신세 받은 적도 없어요. 나는 내 2주먹 불끈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철이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6단계만 넘어가면 다 서로 안다고 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서로 다
신세를 주고 신세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속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내 감정대로 받아요. 그리고 오해합니다. 설명도 안 들어요.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토닥거리다 싸우기도 하죠. 요즘 우리 국정감사 통해서 볼 때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 몇 살이야? 아니 국회의원들도 TV로 생중계되는데 너 몇 살이야로 끝나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받습니다. 맺혀요. 맺히게 합니다. 안 맺히고 살 수가 없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고 신세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정말 자수성가한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적 없고요. 누가 다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철든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후회하는 두 번째, 관계에 맺힌 거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후회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고 살고 싶다. 그래요. 나누고 베풀고 살았으면 좋았겠거늘 그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하고 쉼없이 달려왔어요. 일제치하도 지나셨고요. 6.25 동란도 지나셨고요. 피난민 생활도 했고요.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변소입니다. 변소가 집 저기 끝에 있어서 제 여동생이 밤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오빠 저를 부릅니다. 예, 저는 변소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요. 예, 그러다가 그 변소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던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예, 입에 풀칠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 인생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게 후회되는 세 번째는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 따뜻하고 든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자는 것은 이런 것이겠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것에 갇혀만 살았으면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 앞에 대부분 다 후회하는 세 번째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았을 걸 그 생각한다는 거죠. 나만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으나 결국은 그것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눈다면은 돈을 나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관심을 나눌 수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있고요. 애정과 호의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또 어떻게 나누어야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 때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내가 두고 가는 이 삶에 남긴 흔적이 그래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 앞에 후회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 조사해도 다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24살에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 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고백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떠나보냈는데 그 여인이 2년 뒤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이제 그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 24살에 자기에게로 돌아가면 당장 그녀에게 뛰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좀 더 의미 있는 삶, 나누는 삶, 맺힌 것을 풀고 가고 싶은 삶,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나게,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 운을 지난주에 먼저 띄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고대의 지혜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그 굴곡진 삶을 파란반짝한 삶을 사고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 곁에 다가갈 그날 가까울 때에
그의 평생에 누렸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젊음의 날들을 기쁘게 재미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보는 거, 내 시선이 머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죠? 그러나,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갚으신다는 것은 심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데요. 남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재미난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거 받으려고 투쟁하며 사는 거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요즘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자로 보이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우리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은 보니까 젊은 사람들 차가 너무 좋아요. 한참 인생에 성공한 다음에 중역쯤 되고 나서 탈 만한 차들을 20대, 30대들이 타더라고요.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으나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되는데 부자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집에 가서 혼자 라면 먹어도 나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재미나게, 내가 기쁘게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도, 남이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 권력은 내가 쥐지 못해도 내가 기쁜 내 마음대로 재미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내 안에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병대 나왔어요. 그 뚝심도 좋은 뚝심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제대로 된 뚝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뚝심이에요. 세상 사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뚝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재미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 전도서 12장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너는 청년의 때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요. 나는 아무 낙이 없어요. 말년에 노년에 내 발걸음 띄어서 화장실만 갈 수 있어도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내 걸음으로 화장실 다닐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강건케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하잖아요. 아무 낙이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책임 없이 마음껏 아무거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이거다 말씀해 주시는 삶을 기쁨으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재미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기쁨으로 재미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맺힘은 어떻게 풀까요? 못 풀어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무거운 돌덩이가 덕하니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데 덜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나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 대신 죽이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마음 아프게 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죄 가운데 살았었거든요. 죄진 게 너무 많아요. 맺힌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맺히게 하고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씻음 받을까요? 그거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대신 제물로 삼으시고 죽이셨어요. 내 죄의 값을 거기서 물으셨어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행복한 동행이라고 한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그 옆에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동행할까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내게 맺힌 거 풀어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의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정말 영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용서받으세요. 죄의 씻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세요. 다 내려놓고 털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는 삶, 무엇을 나눌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그 11장 28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덩이는요, 단 한 분만이 내려놓게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만이 그 수고한 거, 그 애쓰고 힘들게 붙들고 있었던 거, 뒷편에 치워놓고 모른 척하고 잊어먹고 있던 거, 그거 내려놓고 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도 그 죄의 유혹을 다 겪었단다. 나도 그 고통 속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 그 맺힌 것 주님께 가지고 나가 풀림 받고 노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30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에 진짜 쉼을 얻으려면요, 후회가 없으려면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돼요. 무엇 나눌까요? 어떻게 베풀까요?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사셨어요. 멍에는요, 책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기준이에요. 그 멍에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멍에를 메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나누죠?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우리의 소유도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도 나누어야 되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나누어야 되겠죠? 그 나누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나눌까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결국은 거기까지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멍에는요, 목숨을 내어주는 그 나눔, 우리가 어찌 그것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30절 볼게요. 그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대요. 내 목숨을 내주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떻게 가벼워요? 아니요. 예수님께 배우면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행복한 동행은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삶의 멍에를 지고 어떻게 나누고 베풀면 되는지를 보여주신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결국에는요, 아,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내 삶의 은혜의 선물, 은사, 축복이 되어서 그것을 마음껏 풍성히 이 땅에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재미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기쁘게 마음껏 누리고 남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볼까요? 하나님 눈치 볼까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받고 그 뚝심 가지고 재미나게 즐겁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맺힌 것 없이 누구나 다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이처럼 복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의 모습을 히브리서 1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쑥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하나님이 쑥 데려가셨는데 그 마지막 절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그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삶, 하나님과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의 삶 사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